예수님은 이 3년간 유대 전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케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무셨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따지잖아요. 여기 약간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은 거의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다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허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은 그 서기관들과 이제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유법자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 사이에 벌어졌던 이 권위 논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위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권위라는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위하면 권력이랑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이나 어떤 위협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강제하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권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하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주기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권위란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특정 지식, 기술, 지위,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복종과 존경을 끌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거와 권력이란 말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행위의 방식도 권력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설득을 중시하면서 이게 행사하는 방향이 쌍방적인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면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권위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지만 서로 이게 권위가 잘 사용되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전역이 다 로마의 로마 권력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가 있었고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좀 달랐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로마 군들은요 예루살렘 내에서만큼은 그 권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권력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유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의 어떤 그 권력은 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가르치고
여기에 어떤 모든 규칙들을 규정하는 그런 일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관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근데 백성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그들의 만들어 놓은 법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권력자들이 아니라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나 아론의 후손임을 이제 자부하면서 또 어릴 적부터 제사장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그들의 혈통을 백성들이 다 존중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밤낮 율법과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 해석서를 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펴낸 그 율법 해석서를 통해서 그들은 상당한 영적 지도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들은 선출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발전에 기여한 면과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모범을 보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범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권위가 부여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통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무자격자잖아요. 지도로서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자기네들이 다 세워놓은 시스템을 이게 다 부패한 거라 그러고 타락한 거라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막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유대교 신앙에 반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방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나와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따지면서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즉답하지 않고 역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는데 그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면 자신들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받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되면 그 권위를 하나님의 하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면 거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모른다고 그럽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런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죠. 8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포도원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이제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은 어떤 포도원의 소출을 좀 얻고자 종을 보내죠.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때려 능욕하여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어이가 없죠. 다음에 또 한 종을,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역시 똑같은 능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내게 되는데요. 농부들은 그 종도 상하게 하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내가 종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아들을 보내보자, 아들. 아들은 곧 내가 가는 거나 다를 바 없으니 그들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상속자로 봅니다. 그런데 유대법에는요, 상속자가 없는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 누구나 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들로 보지 않고 상속자로 보고 그 상속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 이 땅은 이제부터 우리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기서 농부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주인을 산 사람으로 여깁니까? 죽은 사람으로 여깁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그는 결코 여기 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를 마치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처럼 여기고 상속자를 죽이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주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복수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농부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서 기대하신 것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정의와 공의였거든요. 그냥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이 서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그냥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여기저기서 억울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를 죽였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상속자로 여기고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참하게 지금 짓밟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거나 아니면 죽은 자 같은 존재로 계시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수를 예언하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한번 16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머릿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 이 머릿돌 얘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어떤 돌이 나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오잖아요.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지금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다 그게 이제 당시의 건물이라는 게 큰 성전이라는 게 석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벽과 벽이 연결되면서 연결되면 그 제일 위에 가장 큰 돌을 집어넣어서 이 두 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여기를 지탱하는 힘과 함께 이 두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돌이거든요. 이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모퉁이 머릿돌을 어떻게 해요? 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로 정말 짓밟은 무모한 시도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거든요.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다 대리하는 최고의 하나님 권위 그 자체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를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섭리하시면서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들의 교만과 거짓과 위선을 산산이 조각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참된 신자 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며 그 권력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셔서 그의 교만과 그의 어리석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파쇄하고 부딪히는 돌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는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과 신자를 연결하는 이 중보자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셔서 그들의 교만과 거짓을 지금도 산산이 부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위를 절대시하며 이에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하죠. 반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권위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권위보다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반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반권위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 여기저기 정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권위주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정말 몸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반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신자가 이 권위에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좀 묻게 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와 다를 바 없는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 곳곳에서 기독교 신자는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여기면서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본적으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순응하여 살듯이 세상에 실제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전수해주는 이들의 권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언어, 노래, 음악,
그림, 집, 여러 가지 상징들은 다 그들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앞서 갔던 이들의 권위를 통해서 사실 전수받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이고 완전한 권위이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세상의 권위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 모든 권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수정되고 보완돼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거로부터 나온 이제 세례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그의 사역은 그 사명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요단강에서의 회개의 세례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였고 그 영광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권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에게 있는 권위라는 건 복종의 권위밖에 사실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궁극적인 뜻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 그를 죽임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아들 입장에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인류 구원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겠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정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졌던 권위는 이게 다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권위였고 그에게 있는 권위라는 것은 복종의 권위밖에 없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권위는 100% 뭐였어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예수님이 달랑 가진 권위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요. 이게 뭐 실천이 좀 불가능하지만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신앙이고 복종의 신앙인 거죠. 권위에 관련하여 우리 신자들이 이 복종의 신앙을 실천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진 권위를 사용할 때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양육할 때 훈육할 때 이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훈육했으면은 제가 자식들을 훨씬 더 잘 키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권위로 모양을 했습니다.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많지만 온전하지 못해서 또 목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지금 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성도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때도 이게 하나님부터 온 권위임을 알고 이 세상의 법규를 지킬 때도 이게 주께 복종하듯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자는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이제 뭐 독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아까 로마서 13장 1절 같은 거 읽으면서 이러한 불의한 권력에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거 막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시고 막 유대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권위라는 걸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크게 봐서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승화시켜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한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잘 낼 때도요. 이 세금을 낼 때 그냥 내는 게 야, 얼마 벌지도 않는데 이거 나 다 뺏어가고 이거 해주는 것도 없이 이런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마치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면 이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순종의 신앙의 적으로 어떤 순종의 신앙으로 승화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지배돼야 되고 종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이런 세상의 불의한 권위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사하는 그런 권위 말이죠.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 거는 못하더라도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셔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유념하여 여러분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보시고 야, 참 잘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겁니다. 또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참 아무개가 잘하는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한 권위 앞에서는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항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거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좀 손실도 보겠지만 그때 야, 참 아무개가 내 정신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저렇게 복종하는구나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막 우리의 권위로 행사하고 뭐 세상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면서 권력자의 줄 서는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수시고 깨부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오시려고 할 거예요. 이 한 주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든 이 세상의 권위든 모든 권위에 정말 죽게 하듯 순종하는 가운데 이 한 주 내내 정말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